네, 안녕하세요. 브릿지교회 성도 여러분. 네, 오늘도 브릿지 라디오로 찾아온 김성찬이고요. 오늘 또 이완 전도사님 함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완 전도사입니다. 네, 저희가 두 주 텀으로 이제 기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말씀을 나눴고, 네. 또 지난 두 주는 또 저희들이 찬양을 함께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눴는데, 또 기도와 찬양을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말씀을 저희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좀 앞으로 두 주간 여러분들과 또 말씀에 관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전사님 혹시 그 말씀이 어떻게 가까우십니까? 이게 참 부끄러운 표현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렇게까지 막 말씀을 몰두해서 읽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읽는 양은 있겠지만 뭐 이제 목사님들 훌륭하신 목사님들과 같이 매일매일 빠짐없이 깊이 있는 말씀 묵상을 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그냥 가볍게 저는 조금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읽는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조금 가볍게 큐티나 묵상이나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하는 스타일이고, 근데 요즘은 조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6월 말에 목사고시가 있거든요. 네,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집중적으로 이제 고시 공부 같이 성경을 읽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은 어떠신가요? 전도사님 제가 들으면서 아무래도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는 교역자와 성도님들의 입장이 조금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이제 일상 중심의 성경 읽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삶이 너무 이제 지치고 힘들 때 어떻게 됐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거기로부터 동력을 얻어가지고 또 다시 힘을 내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많이 필요로 하실 것 같고, 교역자들은 이제 그거 플러스, 플러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드리면 일종의 사역을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설교의 접목을 할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무조건 신앙적으로 성경 읽기도 필요하겠지만 그것과 더불어 뭔가 학문적인 성경 읽기, 또 우리 아까 전사님 말씀하신 고시 공부 같은 그런 집중적으로 성경의 지식들을 뭔가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성경 읽기, 좀 다양한 성경 읽기가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확실히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제 청년 생활 생각해 보면은 청년 때는 이제 말 그대로 은혜를 위한 성경 읽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 이제 제일 큰 차이가 있는 게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써먹을까에 대한 조금 이제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이걸 가지고 진짜 어떻게 써먹을까, 어떻게 설교에 접목을 시키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까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점과 단점인데, 예전에는 말씀에 좀 더 은혜를 추구했었다면 지금은 이제 말 그대로 좀 더 깊이 있는 말씀 읽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저한테 온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말씀 어떻게 읽으시나요? 저도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제가 은혜를 좀 이제 누리기 위해서 읽는 말씀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굉장히 이제 요즘에 현대인들이 되게 시간이 잘 없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말씀과 기도라는 게 신앙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지만 하고 있는 그 일이나 그런 바쁜 일상 속에서 이것들을 시간을 구별해서 한다는 것은 참 많은 의지가 담겨 있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좀 많이 택하시는 방법 중에 성경 듣기, 그러니까 어플 같은 거 켜가지고 라디오 성경이라든지 드라마 바이블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하면서 말씀을 듣고 아니면 뭐 어떤 뭐 수작업을 하면서 귀로는 계속 듣고 있는. 근데 사실 성경이라는 게 듣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읽는 거는 뭐 혼자서 그냥 할 수 있어도 듣기라는 거는 사실은 둘 이상이 있어야 누군가의 목소리부터도 성경을 들을 수 있는데 예, 그런 방법에서 요즘에 진짜 현대 시대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맞습니다. 좋은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우리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사역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는 조금 단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에 좀 집중해서 성경을 이렇게 좀 빠르게 읽고 그렇게 하려고 좀 합니다. 빠르게 읽는다라는 게 어떤 거를 의미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예를 들면 제가 그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브릿지 브런치 제가 평일에 매일 아침에 있죠.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사실 그 브릿지 브런치 제작 과정이 묵상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영상 편집까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네. 좀 타이트하게 하시네요. 그래서 30분 정도 편집 과정과 이제 업로드하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 묵상하고 이제 원고 적고 녹음하는 과정이 한 30분 걸리는 거예요. 그 되게 짧은 시간이죠. 근데 어쨌든 그 짧은 시간에 가장 머리가 깨끗할 때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본문, 성경 새벽 본문 같은 경우 이렇게 집중적으로 읽고 2번, 3번 묵상하고 거기서 이제 저의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좀 원고를 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브런치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가 간접적으로 또 성경을 읽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현재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 혹시 말씀 읽으실 때 좀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는 중심을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혹시 좀 있으실까요? 제가 조금 그 고지하고 있는 그 말씀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중에 글자에 매여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66권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글자, 그 텍스트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글자를 우리가 신봉하는 게 아니라 그 글자에 흐르고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의 마음, 또 그쵸. 하나님의 영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 저는 거기에 더 많은 포커스를 둬야 되지 않을까. 네네. 물론 제가 뭐 그런 어떤 글자를 중심으로 한 성경 읽기를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있는다든지 이 구절은 어디에 어느 성경에 있다라는 걸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신앙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네.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 주안점이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그 성경 말씀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정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은 지금 이 성경 그 텍스트와 글자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런 것을 먼저 좀 캐치하려고 좀 집중하면서 좀 읽는 편입니다.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교단이 말하는 성경에 대한 이제 관점을 이야기를 할 때 저희는 성령께서 영감을 주신 저자들에 의해서 말씀이 쓰여졌다라는 표현을 저희는 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그 글자 한 글자 한 글자에 이렇게 쓰라고 지시하신 게 아니라 그 저자의 삶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셨던 그런 성령의 흐름이 분명히 말씀 안에 담겨져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저는 이제 조금 보수적인 교단에 아무래도 있었다 보니까 있을 때 제가 청년 시절에 있었던 교회에서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목사님들이 의심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라. 근데 저는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항상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인가 라는 거를 끊임없이 이제 문자적으로 읽었을 때는 계속해서 저한테 제 마음속에서 약간 시험이 들고 약간 이러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신학을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저희 교단에서 이야기를 하는 말씀 안에 성령의 흐름을 봐야 된다.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것과 같이 그런 거를 알게 되었을 때 오히려 말씀이 저한테 은혜로서 많이 다가왔었던 것 같은데 네, 확실히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이거 좀 비슷한 표현이기도 한데 그 텍스트 그러니까 그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그 글자 너머에 있는 세계 그러니까 그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2022년도에 지금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는 그 성경 본문의 내용은 막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인 그쵸. 거예요. 그러면 그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단순히 그냥 오래된 역사적인 그런 내용이다 하고 그냥 그것으로 어떻게 보고 거기서 윤리적인 어떤 해석이나 적용을 뽑아내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세계 너머의 세계 유진 피터슨의 말의 표현인데요. 그 세계 너머의 세계, 그 세계를 말씀을 읽는 사람은 그 세계까지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세계가 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독자들은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읽고 듣고 있는 그 본문 너머의 세계까지 들어가는 거 굉장히 조금 추상적일 수는 있는데요. 이런 어떤 우리가 사고를 끝까지 견지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훨씬 더 풍성한 말씀 읽기가 되겠다. 그런 생각은 저는 평소에 좀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깊이 동의하는 건데 이제 저희가 나누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주안점에 관한 부분이니까 제가 약간 그쪽에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중점을 많이 두는 스타일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그 모든 일들이 사실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고 그 이야기들이 그때의 상황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의 현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의 상황을 그때 있었던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저는 좀 이제 깊이 생각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지금의 우리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이제 예전에 있었던 그 말씀 속에 있었던 그 상황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서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조금 표현을 하자면 조금 추상적일 수 있지만 약간 상상해서 읽기, 상상력을 발휘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제 말씀을 읽는 방법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약간 사람이 좀 삐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주인공의 이야기들보다 주인공 이외에 살짝 벗어나 있는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시선으로 보통 많이 보고 아니면은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많이 놓고 보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럴 때 과연 제자들은 어떤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을까? 그들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각. 그리고 또 뭐 생각해 보면은 종려주일 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귀의 시선에서 보면은 당나귀의 시선으로 그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 어떨까? 굉장히 새롭네요. 네. 저는 그런 것들 이제 조금 새롭게 보는 관점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은혜를 찾고 한편으로는 이제 내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는 말씀이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 혹시 그렇게 말씀을 읽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일단 제일 큰 계기는 그건 것 같아요. 너무 문자적으로 읽다 보니까 답답했었던 거. 그러니까 제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성경이 친절하지 않은 불친절한 책이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데 성경이 모든 상황을 다 보여주지 않잖아요. 굉장히 대표적인 딱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딱 장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답답하게 보면은 그 한 장면을 놓고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너무 답답했던 것 같아요. 해석이 굉장히 제한되고 한정적이고. 네.
목사님들이 똑같은 본문으로 네. 설교를 한다 했으면 너무 비슷한 내용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 되게 답답함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왜 더 많은 해석이 나오지 나올 못할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은 훨씬 더 많을 텐데 이런 질문들이 계속 있을 수가 있는 거네요.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었을 때 이제 조금 안 좋은 표현이기는 하지만 의심하지 말고 읽어라. 의심하지 말고 읽어라. 그런 표현 이제 그런 대답들을 들었을 때 제 안에 약간 실망 같은 게 쌓여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제 나름의 시선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저도 약간 말씀을 좀 새롭게 읽게 된 계기가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그 진짜 뭐 좀 앰비셔스하게 되게 기발하게 이렇게 뭔가 생각을 했을 때 그 어떤 저를 지도해주는 목사님이라든지 전도사님이라든지 그건 별로 적절치 않다라는 그 피드백을 제가 많이 청년이나 청소년 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저는 이제 갈증이 늘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신학 안에서 특히 이제 영성 관련된 부분하고 되게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면서 좀 공부를 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영성하면 되게 기도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묵상하는 거라든지 뭔가 육체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좀 많이 생각했었는데 제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느껴지는 게 이 영성은 곧 성서학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영성이 하나님 경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경험을 다 집합시켜서 모아놓은 곳이 결국에는 성경이더라고요. 그렇죠.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선배들이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자신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쌓였었던 경험들의 정수가 딱 담겨져 있는 게 성경 말씀이니까요. 집합체. 네. 그러니까 결국에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영성에 관심이 있다면 그 성서를 얼마나 건강하고 바르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진짜 성도님들이나 그 성경을 보는 독자들에게 이 제공될 수 있는 영성의 풍성함이 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성서학에 좀 새롭게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이거 말씀이라는 걸 정말 다르게 봐야 되겠구나. 정말 새롭게 봐야 되겠구나. 이런 좀 생각의 전환이 있었던 시기가 저는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간의 그런 갈망들이 저희들을 그런 쪽으로 인도를 했었던 것 같네요. 한편 이제 저희도 그렇겠지만 성도들도 아마 성도분들 중에서도 그런 갈망이라든가 혹은 이제 말씀을 깊이 읽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제 주변에 이제 특히 제 동생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 친구여서 이제 가끔 조언을 해주고 그러고는 하는데 대부분 저희 청년 시절도 그렇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느끼실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뭐 추천해줄 만한 뭐 말씀 읽기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말씀을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혹시 그런 게 목사님이 알려주실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는 말씀을 그냥 오리지널하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씀을 잘 도와주는 어떤 그런 훈련법이라든지 뭐라 해야 될까요? 팁을 알려주는 어떤 그런 차원보다 일단 말씀을 읽는 것에 저는 굉장히 그 큰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마음이 맞으신 분들, 성경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으신 분들 한 3분, 4분 정도 이렇게 그냥 저녁에 모이셔가지고 그냥 각자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근데 읽는 건데 저는 그 모임 자체에도 성령님께서 되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요즘에 좀 좋은 말로 공동체적 성경 읽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시도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많은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것들을 저는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말씀 읽기를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 유진 보링이라는 분이 쓰신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네. 그 책을 보면서 되게 그 성경은 결국에는 그 드라마틱하게 하나의 어떤 긴 내러티브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고 또 요즘 현대인들이나 청년들이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적인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즐겨 보시는 그 번역본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죠. 네. 예, 그 메시지 성경 그 이제 지금은 전권이 다 번역이 돼 있죠. 네네, 그래서 지금 다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요즘에 보니까 쪽권으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쪽본으로 짧게, 해가지고 딱딱 말씀 구절마다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책들 그냥 구입해서 보시면 또 이런 아무래도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이 중국어에서 번역이 됐다 보니까 이게 표현상의 그렇죠. 어색함이 좀 있죠. 바로 원문에서 번역한 것도 아니고 중국어로 한번 번역된 것이 저희들에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에게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현대인들을 위해서 해석된 그런 번역본을 보시면 훨씬 더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 그 외에 뭐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든지 또 뭐 말씀을 공부하는 부분은 사실 워낙 자료들이 많아서 혹시 전도사님께서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말씀 읽기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되게 인상 깊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전 교회에서 아동부에 있을 때 저와 함께 하셨던 이제 권사님께서 그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네. 전도사님, 저는 30년 넘게 거의 40년이 넘어가게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표현을 하실 때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이제 목사님께서 하셨던 방금 이야기하셨던 내용과 비슷한데 하나의 내러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중심을 안 잡고 뭐 여기서는 이거를 중심으로 저기서는 저걸 중심으로 읽다 보니까 말씀이 연결이 안 된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아동부 보통 이제 아동부 하면은 이제 총회에서 나오는 공과를 많이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총회 공과가 가진 약간 그런 주제 중심적인 설교 내용들에 이제 성도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걸 보고 아예 그냥 그 교재 자체를 가스펠 프로젝트로 바꿔서 아예 그냥 하나의 내러티브로서 보는 거를 3년 동안 하는 거를 이제 좀 아이들에게 가르쳤고 또 선생님들에게도 가르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도움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때마침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는 이제 모두가 생각하는 약간 하나님에 대한 부분 관점들이 조금씩 다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읽는 걸 좋아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읽는 거를 좋아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의 공통적인 테마를 가지고 읽어 나가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스펠 프로젝트가 뭐라 해야 될까요? 너무 파편화돼 있는 말씀에 대한 이해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종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권사님 얘기가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숲을 어쨌든 먼저 보고 나무를 하나씩 들여다봐야 된다. 약간 이런 부분들 말씀하신 것 같네요. 네네. 요즘 또 그리고 이제 방금도 이야기 드렸듯이 제가 목사고시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목사고시 공부를 하게 되면 일단 이제 신대원 입시 목사님도 해보셨으니까 알지만 목회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체적인 성경에 대한 개론들을 다 공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처음에 그런 거 없이 말씀을 읽었을 때와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개론을 가지고 하나로 엮어진 제 머릿속에 나름으로 정리된 성경에 대한 관점이 생기고 나서의 확실히 그 이후에 전과 후에 말씀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제 삶이 바뀐 거를 경험하고 느끼니까 혹시 이제 여러분들께서 경험이 되신다라면은 그런 개론적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서적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 특히 이제 아무래도 말씀에 대한 갈망이 많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이시라고 보는데 목회자들이 읽는 개론서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추천을 받아서 쉽게 목회자들도 각자가 이제 자주 보게 되는 개론서들이 다 있거든요. 네, 쉽게 볼 수 있는 개론서들을 통해 가지고 약간 머릿속에 정리를 해보는 머릿속에 정리지만 한편으로는 내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기도 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이제 개론서라든가 그런 걸 한번 읽어보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추천드립니다. 저희들 오늘은 먼저 저희들의 일상 속에서 간접 또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어떻게 좀 다루고 있는지 또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봤고요. 저희 다음 주에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성도로서 또 교육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공부하면 좋을지 그런 방법이나 또 저희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수단들을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보고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꿀팁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브릿지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힘내시고 저희들은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